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1절이자 3.1절 107주년 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3.1절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3.1절은요, 그냥 단지 한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3.1절은 나라를 잃은 백성이요, 절망 앞에 주저앉지 않았던 날이고, 억압과 그 폭력 앞에서도 자유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안일과 생존만을 붙들지 않고요, 민족의 미래와 그리고 역사의 정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놓았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1절을 이야기하면요, 흔히 어떤 민족의 독립정신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단지 민족 감정만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정신이 있습니다. 어떤 정신이 있냐면요, 그것은 부름 앞에 선 사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정신이고요, 또한 두려움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는 정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넘어 더 큰 공동체를 돕는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스더 4장 말씀은요, 바로 그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세상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요, 부모는 죽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가 양녀로 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왕으로부터 은총을 입어 왕후가 된다는 것은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떤 사람이 왕후가 될까요? 이 왕후가 되려면요, 아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왕족이나 또 귀족이나 이 명문가의 규수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이런 세상적인 조건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포로로 붙잡혀온 유다 민족의 처녀입니다. 또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런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은총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은총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세상의 부귀와 영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 개인적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그러자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두 문장 사이에서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요,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왕후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인의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을 맞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는 이 시대 속에서 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내가 가진 자리와 재능과 믿음과 기회는 누구를 살리기 위한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두려움보다 순종을 택하겠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정치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궁중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고요, 또 민족의 생존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깊게 읽어보면요, 분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의 표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요,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하만을 높은 지위에 세우게 됩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요, 왕이 명령한 대로 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르드게는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만에게 절을 할 것을 권고했지만 모르드게는요, 자신이 유다인으로서 결코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만은요, 모르드게의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유다 민족을 멸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왕의 권세를 빌렸고요, 왕의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고 민족 전체를 제거하려는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요,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 도전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이 한 70만 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만이요,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민족을 향한 악한 계획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요, 그냥 우연히 왕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시대 위기 속에서 쓰임 받도록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에스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두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세관교에 두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 이 직장, 이 자리에 두셨는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왜 이 시대의 아픔을 보게 하시는가? 민족의 혼란을 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위기를 보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수많은 시대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셔서 이 무너진 세대를요,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한 민족을 살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대단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완벽한 조건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위대한 조건을 먼저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의 역사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여러분, 조선 땅 곳곳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생도 있었고요, 평범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또 이름 없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러했듯이 시대의 중심에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대 앞에서 그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앞에서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역사 앞에 서자 그는 한 시대를 뒤흔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3.1절의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그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평범하다.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다. 나는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바꾸실 때요, 언제나 순종할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질문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이때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대도요,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건을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운명이나 환경으로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 내가 감당할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3.1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학생들과 청년들도 이 질문 앞에 서야 되고요, 우리 세강교회도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을 반드시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르심은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안락보다는요, 순종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부르심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안락보다도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화려한 수산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 왕후의 자리는요, 영광의 자리예요. 여러분, 안전한 자리입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민족의 위기는 왕궁 밖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었지만 이 에스더가요, 그냥 왕궁 안에서 얼마든지 침묵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조용히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냥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개인의 평안을 지키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 이 갈림길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편안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또 안전할 것인가, 사명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내 것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에스더 앞에도 그 갈림길에 놓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왕실의 법도는요,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처수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왕이 피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는 사람,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는 사람들에게 왕이 당시에 들고 있었던 이 금규가 있었습니다. 이 금규는 뭐냐면요, 왕이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권위의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왕이 만약에 이 금규, 이 막대기를, 권위의 막대기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게다가 왕이 에스더를요 부르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에스더는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롭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면 에스더는요 수산궁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에스더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순종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그냥 삶이 편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내가 유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계산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고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과 시대 앞에서 순종은 때때로 무관심하지 않고요 기도하고 책임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3.1절의 외침도 바로 이런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1919년 그날 독립만세를 외친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만세운동을 하면 틀림없이 잡혀갈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 아주 심한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죽음을 각오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편안함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안전했지만 외치는 것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사명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요 왕 앞에 나아간 결단과 3.1절의 만세 함성은요 바로 여기서 만납니다. 둘 다 자기 목숨 보존보다 더 큰 뜻을 붙들었고요, 둘 다 안락보다는 순종을 택했기 때문에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이 없어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계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는 않을까,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불편해지지 않을까, 내가 굳이 희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하는데 내가 왜 나서야 되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늘 그런 계산이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그런 계산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편안한 삶보다는요 복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도 왕궁의 안락함보다 광야의 사명을 택했습니다. 에스더도 왕후의 안전보다 민족의 구원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느냐? 무엇이 너를 머뭇거리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순종을 그렇게 미루고 있느냐? 어쩌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큰 일보다도 먼저 작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순종일 수 있고요, 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순종일 수 있고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는 순종일 수 있고요,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라는 순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는 신자가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안전함을 쫓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순종과 희생은요, 한 사람을 넘어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결단은요, 한 사람의 용기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은요, 개인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은요, 결국에 민족 전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요, 이제 금식한 후에 왕의 예복을 갖춰 입고 왕궁 안뜰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요, 에스더를 보고 금규를 내밀지 않았다면 왕후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 금규를요, 막대기를 내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왕 앞에 나아가자마자 급하게 막 모든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일을 합니까? 왕과 하만을요, 잔치를 열어가지고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다시 두 번째 잔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여러분, 무작정 막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할 때를 아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요, 갑자기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궁중 기록을 읽게 되었는데요, 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공로가 보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러 왔다가 오히려 여러분, 그를 높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침내 두 번째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드디어 이제 말을 꺼냅니다.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더는요, 하만이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하라고 한 악한 계획을 왕에게 다 자세하게 말합니다. 에스더는 이 모든 일을 꾸민 자가 하만이라고 그렇게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할까요? 왕이 분노하고 하만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에 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워두었던 장대에 자기 자신이 달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에스더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려진 왕의 조서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왕 앞에 나아가 울며 간청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이 바뀌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불임절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요,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후순위 기억할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시대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개인의 복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피를 아시는 분이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게 해지고 다음 세대와 민족의 소망이 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받은 자리는요, 개인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업, 은사, 재정, 경험, 신앙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3.1절을 기억할 때 제합리교회 같은
아픈 역사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평범한 성도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시대의 폭력 앞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의 눈물과 희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민족의 기억 속에 남았고요, 한국교회의 기도 속에 남았고, 또 자유와 신앙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그랬고요,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순종과 눈물은요,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분열과 갈등이요,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고요, 다음 세대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깨어있게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주님,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은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민족과 시대를 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순종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에스더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아였고 포로민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붙들리자 그는 왕후라는 자리보다 더 크게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는 안락보다도 순종을 택했고 한 사람의 결단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도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세움받은 것이 아니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이때를 위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믿음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들처럼 이때를 위하는 사람으로 서서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에스더처럼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절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의 역사 속에 눈물과 기도와 희생으로 지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뜻을 깊이 하려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한 가정과 교회 민족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사명이 더 크게 하시고 계산보다 믿음이 앞서게 하시고 필요할 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때에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